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 완전히 다른 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을 보다 더 정확하게 바꾼다면 완전히 다른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싶었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이 말씀 가운데 분별해서 들었으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어느 정도 일치해져 간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아는 자로부터 벗어나서 진정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리는 자가 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인간으로서는 참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는 것도 별반 그렇게 큰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결국적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네, 주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일치해져 간다면 그것은 대단히 의미 깊은 일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에 따라서 순종이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주님의 마음도 정말 한낱 가벼운 동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들이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지 행함이 빠진다면 믿음은 확증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자가 되지 마시고 반드시 그 주님의 마음에 합한 행함으로 순종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증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이후로는 여러분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게 소망하면 반드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반복을 해왔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광야에서 굶주리고 뭔가 부족함을 느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광야로 가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들이 쌓아놓은 모래성을 허물기 위함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우리들의 방법들을 모조리 다 깨뜨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에 모세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신명기 8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시느니라. 뭐예요? 다 너를 낮추신다. 그리고 너를 시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 말씀에서 보시면 우리를 시험하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시험이란 것은 마귀가 우리한테 늘 하는 거 있죠.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 그런 영어로 말하면 한마디로 템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종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지나면서 대학교 가서 어디 취업을 한다고 해도 항상 시험이 있죠. 그 시험을 치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시험이 없다면 우리들의 현재 그 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떤 수준인지. 더군다나 그 시험을 대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박질을 하는 것이고 더욱 열심을 내서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 굉장히 깨어있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어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시험, 즉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낮추실 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곤란하고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접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우리 인간의 생각은 그러한 순종으로서만이 깨뜨려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자기 부인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꺾으실 때 주님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이는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다룰 때 대표적인 인물로서 그 나아만을 꼽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이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을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성경에서도 가볍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얘기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자신의 명성과 명예에 있어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존귀한 직분의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에게는, 나아만에게도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그가 나병 환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병이 낫기를 굉장히 구했어요. 그런데 이제 수소문을 하던 끝에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엘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듣냐면 포로로 잡혀온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이 나아만 장군이 듣게 되는데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방문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질병이 나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려고. 근데 보통 이 상황에서는 나아만이 항상 살아왔던 방식대로 얘기를 하자면 엘리사가 두 발 벗고 뛰어나와서 그를 환대해주고 환영하면서 아우 잘 오셨다고 이러면서 예우를 갖춰야 되는 게 보통인데, 엘리사가 나아만이 왔는데도 나가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 종을 시켜서 사안을 시켜가지고, 야, 그 사람한테 요단강에 가가지고 8번 씻으라고 그렇게 전해줘. 이렇게 성의 없게 사안을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문 밖에 사람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예기치 않은, 나아만에게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 찾아온 거죠. 7번 씻으라고 한 거예요. 요단강에서 8번이 아니라. 근데 나아만이 이것을 실천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자존심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나아만을 구원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나아만이 그때 당시에 멸시받던 유대인, 그것도 천박한 종을 통해서 이것을 듣게 하시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찾아갔더니 나를 대우를 안 해줘요. 그리고 아니 내가 생각했던 치료 방법이 아닌데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면 되지 7번이나. 그러니까 그 중에 명성을 날리던 나아만 장군이 거기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그것도 이렇게 알려지고 멋스러운 그런 강이 아니라 그 요단강에 가가지고 한 번 물에 담그고 나오고 또 씻고 또 씻고, 그러니까 이 살점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나아만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접근을 하면서 나아만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세상 누구도 건드려주지 않았던 그 자존심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 나아만을 낮추시고 싶었던 거예요. 나아만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그런 어떤 인격적인 부분을 건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나아만이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다면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겠죠. 나아만은 고민하던 끝에,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존심 상한 건 상한 것이고 엘리사에게 실망한 건 실망한 것이고, 그렇지만 나아만은 고민하던 끝에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한마디로 여러 사람의 그 쪽팔림을 무릅쓰고 정말 엘리사의 말에 순종을 하는데, 순종을 하는 것도 6번 들어가서 씻을 때까지는 어떤 변화도 안 오는 거예요. 내 몸에 낫는다는 증거가. 그런데 나아만은 7번이 찰 때까지 끝까지 순종을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6번 들어갈 때까지 몸에는 어떤 변화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실망과 분노와 의심이 들었겠어요. 이 나아만에게는 얼마나 많은 인내심이 요구됐겠습니까? 그런데 나아만이
어리석고 자존심 상해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썩어가던 몸이 자신의 피부가 어린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회복이 됩니다. 이러하듯이 주님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때에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서 모래 위에 쌓은 믿음이 되지 말고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되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모래 위에 쌓은 믿음이 뭐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예수 없이, 주님의 말씀 없이 세상에서 쌓은 나의 지식,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재물,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 모래 위에 쌓은 집을 의미하는 것은. 그러면 주님은 왜 그것을 모래에 비유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무너질 수 있는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의 어리석음 속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 그 모든 우리의 자아와 생각과 방법과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것을 그 모래성을 허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언젠가는 허물어질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 주시자마자 바로 그것을 허물어 버리시고 반석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반석 위의 집을. 그래서 우리가 그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가치관 모든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우고 다시 바꾸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지혜를 버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짓죠, 여러분. 당장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면서. 왜? 우리 생명을 걷어가시고 우리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네가 곳간에다가 아무리 쌀을 쌓아놔봐라. 내가 오늘 밤 네 생명 걷어가면 너는 그 곳간에 네가 쌓아놨던 재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새로 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귀한 음식이 여러분 눈앞에 지금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일품 요리사가 와가지고 너무 맛있는 음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개가 토했던 어떤 그릇에 이 음식을 담으면 이 음식이 천하제일의 일품 요리라고 해도 누가 먹겠습니까? 이 더러운 그릇에.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귀한 것도요, 여러분, 더러운 그릇에 담겨지면 그 귀한 것도 그 귀한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음식을 어떤 귀한 상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음식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표현해보면 그 축복도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주셔도 이 그릇이 더러우면, 사람의 내면이 더럽고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도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나를 비우는 것, 자기 비움이 그게 안 되면 기도도 악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밤마다 와서 부르짖고 방언하고 그리고 주님께 은사를 받는다고 해도요, 기도도 전부 다 그 사람에겐 악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자기 기준대로 기도하고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을 계속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아벨이 드린 믿음의 제사.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제사가 아니라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마음대로 주님께 예배했던 가인이 되고 사울이 돼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기도 안 하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기도하는 족족 교만만 쌓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만 자랑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혹시 현재 주님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쌓았던 그 모래성들을 허물고 계시다면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 허물어지면 여러분은 영생뿐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을 찌르는 그 고난도 어떤 식으로든 축복이 되고 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지금 우는 자들이여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합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가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자들은 뭐예요? 결국엔 빼앗겼던 내 삶과 내 생명을
다시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올라간 사람들은 지금은 현재 앞서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뭐예요? 모래성이죠. 자, 1층을 쌓아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홍수가 나도 넘어지질 않아요. 근데 아무리 100층을 내가 쌓았다고 해도 그것이 내가 모래성이면 그거는 한순간에 없어지고 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비워져서 깨끗한 그릇이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우리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사단의 미혹과 저주,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나에게 쏟아지는 그 저주들, 그리고 내가 밟는 쥐레 밭에 내가 떨어진다고 해도요, 이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더 정결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주님께 나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축복받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다는 것이 이 세상 기준의 형통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디를 가든지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현실적인 3차원의 세계를 비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길 바라고요. 주님은 그러한 주님만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시고, 그래도 네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라도 너를 부인하고 나를 믿을래? 내 능력을 의지할래? 완전한 복종을 이루고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믿겠냐고 하나님은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그리고 환경에게 절대 초점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주께서 나를 바꾸시는데 도구가 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포로로 잡혀온 그 천박한 종의 말을 무시했다면, 그리고 자신을 우습게 여기는 그 엘리사에게 화를 내고 돌아섰다면 나아만은 그 치명적 자신의 질병을 결코 치료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제발 초점과 방향을 남에게, 환경에게 두지 마세요. 누구도 원망하지 마세요. 그것은 결국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오만과 교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고 우리는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그 정치인들을 보면 이제 답답하다 못해 너무 막 화가 나는데요. 제가 정치인들을 볼 때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것 중에 가장 우선시하는 그 한 가지가 뭐냐면요. 사사건건 어떤 그 나라의 어떤 위험한 일이라든지 나라의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자꾸 너 때문이다. 네가 이렇게 못해서 그렇다. 응? 그 하다못해 자기보다 위에 있는 자들을 힐난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매일 그 지도자만 보는 거예요. 저는 그 정치인들을 보면 지나 잘하지. 그렇게 나라를 위하며 왜 저렇게 남을 비난하는 일에만 남의 허물만 얘기하는데 걸핏하면 심판을 얘기하고 저는 그게 너무너무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 인격이 보이거든요. 근데 정치인들은 그걸 잘 모르나 봐요. 그게 쇼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뜻에 따른다고 한다면 주님은 이 상황에서 뭐라 그럴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도 그를 보면서 그렇게 될까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남을 비난하기 전에 네 자신을 먼저 보라. 그게 성경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근데 내가 나를 믿지 않을수록 우리는 기적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없을 때에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임해서 나를 겸손하게 해주고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부분도 순종할 수 있게 해주고 내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또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인물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창세기를 묵상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한동안 구약을 보지 않았다가 근데 저는 그 이삭이 우물 파는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소출이 100배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는 그런 거부가 됩니다. 이삭이. 그런데 이제 거기 같이 사는 본토인들이 이삭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본토인들이 그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해요. 이삭이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우리 잘 되는 사람 보면 배 아파하잖아요.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빼앗는 거예요. 막 흙으로 덮어버리고 메꿔버리고. 근데 그걸 반복하다가 결국엔 그들이 이삭을 그 땅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이삭한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삭이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진짜 떠나요. 그래서 그랄 골짜기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거기 있는 목자들이 그 우물을 파는데 또 거기 가서 다툼이 일어나요. 이삭한테 딴지를 거는 거예요. 또 우물을 파는 이삭한테. 근데 이삭이 이번에도 양보를 합니다.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 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우물 파기 많이 하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그 먹고 사는 일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 우물이라는 게. 그리고 우물을 한번 파는데 얼마나 많은 노동과 물질이 들어갑니까. 근데 이제 이삭은 이번에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양보를 해요. 그리고 다시 또 가서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도 다툼이 일어나고 네 번째 옮겨가서 우물을 파고 나서야 그러니까 네 번째 옮기고 나서야 그 우물로 인한 다툼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우물이 그 당시에 그 우물을 그 정도로 팔 수 있다는 게 이제 이삭이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 싸움을 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삭은 자기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하고 싸움을 피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 말씀으로 전반적인 말씀으로 비추어봐서 사람들이 자꾸 이삭을 온유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삭 같았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거의 구별점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 손해보는 일은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억울하다? 이거 절대 못 참는 일입니다. 정말. 응? 누가 예수님 말씀처럼 이유 없이 왼쪽 뺨 때리는데 오른쪽 뺨 돌려낼 사람 누가 있어요? 요즘같이 똑똑한 사람, 똑똑한 크리스찬들이 누가 양보를 합니까? 한 번도 양보 안 해요. 이삭은 네 번 양보했죠? 요즘 같은 사람들은 한 번도 양보 못 합니다. 그 상황에서.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이삭을 하나님의 다루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그 우물을 메꾸고 이삭을 그렇게 시기하고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주님은 이삭한테 관심이 있었겠죠. 요놈이 어떻게 하나. 근데 이삭은 끝까지 양보를 해요. 그러니까 싸움이 되나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교회 안에서도요. 자기 주장들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기보단 자꾸 남 얘기하는 거 아까 그 정치인처럼 주님께 여쭙기보다는 사람들 말만 듣는 거예요. 내가 참고 싶어도 주변에서 와가지고 또 가만 놔두질 않아요. 야, 너 그 참을 거야? 그거 가만히 있어, 너 병신이야? 이렇게 하니까, 응?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자꾸 초점을 맞추고 내 기준에 자꾸 또 생각을 해보고 기도는 안 하고 쓸데없는 생각만 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늘 그리스도의 형제 간에 불화하고 인간관계가 교회 안에서 파괴됩니다. 누구 하나라도 한 번은 예수님처럼 도살당한 양같이 그렇게 져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삭처럼 4번 그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한테. 그렇잖아요. 이삭이 우물을 파고 손해를 보지만 너무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이삭이 절대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가난해지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삭을 더 크게 축복하셔가지고 이삭의 재물이 마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후에 더 강성해졌냐면 그 이삭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너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삭을 인정해 줍니다. 네. 그러면서 너는 과연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뭘 본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결국 이삭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자들이 이삭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삭한테 제안을 해요.
친하게 지내자고. 그래서 화친을 맺습니다. 이삭은 늘 그렇게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초점을 두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물질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가 바보 같고 빼앗기는 것 같지만 영적인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의 방법과 같을까요? 우리 이사야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독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도다.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정당한 권리가 있지만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거를 주님이 왜 대신 죽습니까? 인간을 위해서? 주님은 왕이실 권리가 있는 거예요. 정당한 죽지 않을 권리가. 근데 기꺼이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본을 보이신 거예요. 니네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다음 구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여러분, 주님께서 내려놓으라는 게 있다면 반드시 깨끗하고 순종하시고 그 깨끗하게 순종을 하시고 깨끗하게 내려놓으시고 깨끗하게 순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장 주님의 방법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순종으로 드러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쌓은 모래성을 빨리 허물어 주셔서 반석의 집을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주님한테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나 결국에 남은 거 없이 다 잃어버렸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바로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하는 그 길에서 여러분에게 반석과 또 같은 그 마르지 않는 샘을 터뜨려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막힌 길에서 새 길을 창조해서 보여주실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나아만과 같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깨달아 분별해서 아버지의 방법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그 길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